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값진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자고 행복하고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몰라요. 왜 그것이 굉장한 것이냐? 이 아버지의 품속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품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면 말이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예? 아무나 그 품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품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다 팔고 또 팔고 또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천국의 삶이나 영생의 삶이나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알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분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천국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을 못 누리냐 말이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왜 천국을 왜 못 누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누구하고 사귀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사귈 때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로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또 그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현상은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때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현상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현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형체를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요, 시간을 넘어가고 또 공간을 넘어갑니다.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 갈릴리에 계시고 엠마오에 계시고, 그렇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승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스라엘 그 땅에만 계셨으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전부 비행기표 사들고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원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영혼의 한 부분인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승천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승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민족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영은 무엇이든지 다 뚫고 갈 수 있는 것. 공산당에도 뚫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그런 곳에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가실 수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영혼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피조물에게 제한도 받지 않고 또 자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영혼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은 선택도 해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의식도 하고 선택도 하고 또 모든 창조된 것을 영원히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3차원보다 더 높은 게 4차원인데 그 4차원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 자연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 머리 감을 때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영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잘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좀 제가 많이 여러분들 찾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보태면, 자, 영이신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뭐다?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도 되시고 또 말씀이면서 생명도 되시고, 그래서 영이면서 말씀이면서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뭐가 창조되었다? 세계가 창조됐어요. 영으로 세계가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 그리고 또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말씀은 항상 생명이 있어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가 보여지는 것이, 형체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야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력. 그 운동력을 헬라어에서 에네겔스라고 말해요. 그 말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은요, 에너지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해.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앗. 그런데 그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박씨가 있어요. 수박씨. 여러분, 수박씨 가지고 수박씨를 보면서 이게 수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박씨에는 아직 형체가 없어요. 그 형체는 씨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숨어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박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나중에 이게 자라가지고 운동력이 생겨서 나중에 수박이 형체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 말씀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운동력을 전달하고 그 말은 믿음을 주고 아멘. 그래서 그 운동력이 을 있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보이는 실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없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운동력을 전달하고 또 운동력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그 운동력이 뭐라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지만 형체가 나타난다. 이런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지. 아, 난 지금 영적이야. 뭐 영적이야. 영영 죽겠지. 뭐가 있어야지. 그 영적인 삶, 영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사실로 형체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여지는 시각 안에서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과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대하지 않고 나타나는 원인, 결과 이런 것만 상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풀 수 없어서 그렇지 과학을 능가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속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핸드폰, 여러분 어떻게 전파가 내게 도달하게 되고 저쪽 음성이 내게 이렇게 올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설명을 다 알고 여러분 핸드폰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현실, 오늘 현상, 여기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을, 오늘 현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느 곳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로 풀어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현실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현실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건입니까? 하늘의 사건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고 가물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이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사회가 말이죠, 사회 사람들이 잘 되어 가지고 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나라는 없어요. 언제나 그 나라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가 악인들이 덤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문제들,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으라고. 아시겠습니까? 힘들으라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중에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왜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재료들도 많이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을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폼을 다 짜놓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어요. 생기를 부어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코에다가 입을 대고 푸 하고 불어줬을까요? 그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여러분, 자기의 생기를 어떨 때 느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느끼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여기다 대고 할렐루야 하면은 생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생기를 느껴져요. 그 생기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생기를 느끼는 그 생기가 언제 생겼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실 때 그 생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기운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푸 하고 불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주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기도 들어가고 동시에 영혼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기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뭐가 중요하느냐? 뭐를 담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거기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더라도 거기에다가 그 금그릇을 요광으로 쓰면 뭘 담는 그릇이야? 오줌 담는 그릇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담는 그릇을 주어서 그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고 영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영은 하나님의 창조의 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의 영은 원래부터 계시는 영이에요. 영적인 창조물이 세 가지 있어요. 천사도 영물이고, 천사로부터 타락한 사탄도 영물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교제해야 되느냐면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담이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천사와도 교제하고 사탄과도 교제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하고 이야기하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과 교제하면서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이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하나님이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이제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아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다? 하나님의 품이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 나라?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되었어요. 영이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교제합니까?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우리도 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일까?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자, 영이신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움직이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의식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들어야 돼? 지성소에서 들어야 돼. 네? 마음에서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습니까? 지식을 넓히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뭐 알아야 면장이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운동력을 줘, 믿음을 줘.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이죠, 실상이 나타나야 돼요. 실상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이죠,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실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더니 실상이 있더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되어졌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나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적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동의하는 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이해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은 공포탄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시작해서 그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보는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영혼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영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결하면 끝없는 문제가 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아들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타난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 문제에 말씀해 주셔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집중해서 가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올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뜸들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영적인 그 채널만 맞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는 꿈을 가지셔야 돼. 바라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장롱 속에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적인 것을 실제화 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